즐거운 명절들 잘 보내셨나요? 기나긴 휴가가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그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일 오후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 모아 믿음으로 예배합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내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하나님의 창조한 위대한 일들을 기뻐하며 영원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을 올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를 배우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광대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가 이 시간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나의 앞에 있는 문제들, 내 상황들, 그 모든 문제들의 시선을 둘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 시선을 두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낀다면 우리의 삶은 주님의 역사가 됩니다.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면 우리의 삶이 주님을 인해서 바뀐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살아계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면 이 세상은 주님의 나라가 됩니다.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의 시선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이 아버지께 하나님께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체험하며 우리가 느끼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기도드릴 것은 우리가 천국잔치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하며 그 품었던 그 모든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자리에 앉게 되기를,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눈으로 보며 우리 마음으로 깨달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다시 한번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주님,
정성균 집사님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이번 주간도 주님 보살핌 안에 살게 하시고 주님 주일 오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보호 아래 살면서도 여전히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저버리고 세상에 몸과 마음을 맡기며 살았습니다. 세상이 주는 달콤함을 쫓아 살기를 즐겨하며 하나님을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저희의 죄를 깨끗이 씻겨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날 세계의 평화를 깨트리는 여러 가지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나라와 민족들을 위하는 이기심 때문에 존엄한 생명을 무참히 질밟는 전쟁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전 인류가 하나님이 지으신 한 피조물입니다. 얼굴색이 다르고 사상과 이념이 다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입니다. 불화와 분열을 조장하는 모든 악의 세력이 이 땅에서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능력대로 인정받음으로 젊은이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가 되고 남을 속이고 부정한 방법이 아니라 정직한 방법으로만 부와 권력을 얻을 수 있는 사회가 되고 가진 자들과 높은 지혜 있는 자들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가진 것들을 기꺼이 기쁨으로 나눠주는 그런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권이 바로 서고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사랑으로 가르치고 아이들은 선생님들을 존경하며 따르며 후대를 이끌 아이들이 올바르게 선하게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주 안에서 단련되게 하시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공직자와 위정자들이 선인들이 눈물과 피와 기도로 일궈낸 이 나라를 더럽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미신과 사이비 종교자들과 결탁하지 않게 하시고 이 나라를 사탄의 손에 넘겨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지역과 계층, 이념 간의 갈등을 풀고 화해와 포용으로 서로를 존중하며 섬기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정직함과 선한 양심으로 우리 민족의 역사에 부끄럽지 않는 바른 정치되게 하시고 후대들을 위한 올바른 결정과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말씀과 진리로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성도 모두가 주님께서 분부하신 전도와 선교의 헌신의 삶을 살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이 끊임없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마다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 구성원들이 없게 하시고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는 축복된 가정들 되게 하시옵소서.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영숙 전도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생명을 살리고 심령을 회복시키는 복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사님 가정에도 사랑과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물질의 축복과 은혜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 수종드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수고와 땀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힘들고 지칠 때마다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5장.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오는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스라 하였고 후에 난 아우는 손으로 에스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덜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명령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으로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이제 김영숙 전도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이 선택한 야곱 그리고 야곱이 선택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성도 간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사모합시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하나님이 선택한 야곱.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두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에서와 야곱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뒤에 그리고 이제 야곱이 선택한 하나님, 이 제목이란 그 주제를 가지고 함께 어떻게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는지 또 야곱은 어떻게 하나님을 선택해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의 말씀 중에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었는지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서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오늘 말씀처럼 야곱하면 가장 먼저 좀 생각나는 부분이 되게 많죠. 뭐 속여 장자의 명분을 샀고 또 뭐 하나님과 또 어쨌든 씨름을 해갖고 또 어쨌든 축복을 받았고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야곱을 거짓말장이하고 비열하고 그렇게 속였다 이렇게 또 말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저는 성경적으로 좀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야곱의 행위가 다 나와 있지만 결국에 성경의 히브리서나 로마서에 기록하기를 에서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장자의 축복을 경히 여겼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은 그 장자의 명분을 둘째로 쌍둥이지만 둘째로 태어났지만 그 장자의 명분을 너무나 갖고 싶어 했고 사모했고 그것을 진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늘 마음에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께 목말라 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어떻게 야곱이 그렇게 물론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긴 하지만 오늘 말씀에처럼 하나님이 분명히 선택을 했다고 우리 오늘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그 말씀에 보면 성경에 보면 또 야곱은 하나님이 선택했지만 또 야곱이 하나님을 선택해서 끝까지 그 이름과 함께 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러면 야곱은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한번 저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에서는 들에 나가기를 좋아해서 그 사냥하는 걸 좋아해서 사냥하는 고기를 잡고 왔는데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그거를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야곱은 좀 조용한 사람이었고 장막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했고 또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와서 배가 고팠을 때 팥죽을 쓰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좀 집안일을 좀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야곱이 형이 에서가 사냥을 해와서 고기를 잡으면 야곱이 이제 음식을 해갖고 아마 같이 맛있게 나눠 먹었을 일들이 아마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때 아마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로부터 아마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을 것이고 또 이삭이 형 이스마엘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삭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고 이삭을 선택함으로 해서 이삭이 모리아 산의 번제까지 되면서도 하나님이 끝까지 예비하신 것들을 통해서 하는 이 모든 신앙의 얘기를 아마 야곱도 들었고 에서도 들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야곱만 듣지 않고 분명히 에서도 들었을 것인데 에서는 그거를 그냥 오늘 말씀처럼 장자의 명분을 경히 여겼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지 않았다 이런 뜻도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에 대해서 크게 그 어떤 그 놀라운 그 깊이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것들을 아마 잘 알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경히 여겼다고 말씀했고 오늘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또 리브가로부터 그 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마엘 형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삭을 선택해서 이삭으로부터 복을 받았다는 그것을 아브라함에부터 이삭부터 또 그 이야기를 이삭 아버지로부터 들은 야곱은 아마 그것을 굉장히 사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꿈을 우리도 야곱과 같이 좀 사모하고 좀 욕심을 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됐습니다. 똑같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서와 야곱이 똑같이 아버지 이삭의 리브가로부터 똑같이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 보면 분명히 23절에 보면 25장 2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리브가가 기도했을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외에는 다른 많은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때가 차서 났을 때 그 이후에 이제 삶은 어떤 걸 선택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여기에는 큰
그런 다른 어떤 말씀이 많이 없고 다만 그냥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 이런 말씀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이제 우리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야곱은 그 어렵고 힘든 가정을 끝까지 견디면서도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왜 에서를 미워했고 야곱을 사랑했는지를 우리는 이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는 그 선택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에서와 야곱과 같이 똑같이 선택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떤 거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결과는 굉장히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오늘 알 수 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그 시대 야곱의 시대 이삭의 시대는 그 장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장자로부터 이어오는 그 복을 받았던 그 시대였는데도 불구하고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경히 여겼더라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 그 말 한마디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경히 여겼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주시는 것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고 그것을 붙들지 않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그걸 너무나 사고 싶어 했어. 둘째니까 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사모했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나도 가질 수가 있을까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사냥에서 돌아와서 배가 고팠는데 뭐 그 밥 한 그릇에 그 한 끼에 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분명히 에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을 하면은 32절에 보면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기록을 해요. 한 끼 먹는다 우리 절대 죽지 않죠. 사람은 40일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주신 공기나 이런 거는 30분 아니 10분만 우리가 마시지 못해도 우리는 죽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에서는 보이는 것들, 내 눈에 있는 것들, 임시 내게 당한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하나님의 것을 중요하지 않았던 것들이 오늘 본문에 분명히 나와 있고 야곱은 그 잠깐이었지만 아무것도 진짜 아버지도 뭐 이렇게 인정 안 해주는 그런 거였지만 팥죽을 쏟을 때 기회가 왔을 때 여기서 바로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으라고 그 요구하는 그 본문 한마디를 통해서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고 사모했고 그러가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목말라 했고 어떤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거 하나에 다 바로 한마디에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고 했고 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팔 수 있지만 오늘 또 야곱이 그러잖아요. 맹세하라. 그 시대에는 맹세가 되게 중요했잖아요. 그러니까 맹세하라니까 야곱은 너무나 진짜 경이 여겼기 때문에 그거 하나에 그냥 맹세라고 많은 진짜 어처구니 없는 이런 상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그걸 가지고 사모했던가를 우리는 오늘 볼 수 있는데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는 과연 하나님이 올해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에게 다 각자 뽑은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을 얼마나 또 이루어지기를 또 그것을 아마 사모하고 있는지 또 안 이루어졌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저도 돌아보았을 때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 쭉 돌아보니 그 말씀을 막 붙잡고 또 씨름할 때도 있었지만 아닐 때가 사실은 더 많더라고요. 그런 아닐 때가 더 많은 해가 많았던 걸 보면서 우리 똑같은 우리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못함으로 인해서 받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므로 해서 내 자신이 놓친 것이 얼마나 많은가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서 참 저도 한번 회개하면서 하나님 야곱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무엇일까요?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을 또 저도 회개하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그러면 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경히 여겼는데 그럼 야곱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진짜 존중히 여기고 그것을 사모했냐 하면은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장자의 명분을 아주 귀중하게 여겨서 기회만 되면 그것을 사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은 그렇게 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진짜 어떤 수단, 우리 아는 수단과 방법을 다 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정작 복을 받고 기도만 받았지 사실은 아버지 이삭의 유산은 에서가 다 가졌습니다. 아버지 갖고 있는 육신의 땅, 그리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사실 에서가 다 받았잖아요. 왜냐하면 야곱은 이제 그거를 속이고 나서 에서가 알았을 때에 죽게 생겼으니까 뭐예요? 엄마와 함께 얘기해가지고 이제 외삼촌 집으로 이제 도망가는 그 길이 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했습니다. 이제 오죽하면은 돌베개를 재고 저 그 강야에서 잤겠습니까? 그러고 가서 그 아내 둘을 얻고 하기까지 그 모든 일들을 다 품삯을 주고 그렇게 했는 것들을 보면서 아마 야곱은 아무것도 아버지로부터 아무것도 어떤 것도 급하게 떠났기 때문에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에서는 아버지의 것을 받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약속은 받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야곱은 기도는 받았지만 기도만 받았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고난이 시작되는 그 고난을 통했지만 결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었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인내하면서 갔던 그 시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주셨고 12지파를 주셨고 아들들을 주심으로 인해서 놀라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꼭 야곱의 하나님까지 꼭 들어가는 이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어떻게 그러면 야곱이 우리하고 다른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먼저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좀 사모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것을 사모하면 기회가 주었을 때, 어떤 말씀을 주셨을 때, 아니면 어떤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끝까지, 때로는 어려움이 반드시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고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그럴 때마다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가는데, 또 그렇게 또 붙들고 갔을지라도 우리가 때로는 11조도 잘하고 예물도 잘 드리고 주일도 꼭 드리지만 그것이 다가 아닐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오늘 야곱처럼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돌아오는 과정이 있었지만 막상 에서를 만나고자 했을 때에는 너무 두려움이 커서 먼저 종들을 보내고 가축들을 보내고 자녀들까지 다 보내고 나서 마지막에 혼자 남아서까지 그 기도했던 그 시름을 우리는 했나? 돌아보니까 참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것을 사모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을 붙들고 또 사모하면서 또 그 말씀을 믿고 인내하면서 갔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삶에 있어서 얼마나 경험했는지 참 저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분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야곱을 볼 때 성경적으로 성경 안에 있는 그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 저 역시 때로는 우리가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나 안 좋은 사람이나 다 똑같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합니다.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고 아버지께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없어지지 않고 변하지도 않는 영원한 영생의 생명이고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면류관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요거까지는 기도했는데, 아니면은 하나님은 저분은 사랑하는데 어째 나는 이럴까,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도 아닐까, 이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야곱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야곱도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야곱이 도망을 가서 이제 그 모든 일들을 겪을 때 처음에 라반이 아내를 주는 일로 2번을 속였잖아요. 그럴 때 아마 야곱은,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그때 자신이 엄마와 결탁해서 어쨌든 장자권을 사모했지만 정정당당하게,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께 어떻게 하실 것들을 보면서 또 했을 텐데, 그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때부터는 이제는 속이는 건 안 되겠다, 거짓말하는 것은 안 되겠다, 아마 저는 그때 알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모든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이 14년 동안 두 아내를 얻고 진짜 하나님이 야곱이 부자가 되게 했던 것들은 6년이거든요. 왜냐하면 14년은 아내를 얻고 자녀들을 낳는 그 기간이었고 6년은 이제 마지막에 품삯을 라반이 10번이나 바꾸잖아요. 아내를 라헬과 레아를 얻는 거 2번이를 속이고 품삯을 10번을 바꾸면서까지 야곱을 속였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정확히 얘기를 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야곱이 얼마나 자신의 삶을 철저하게 돌아보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6년이라는 그 이제 양과 염소를 엄청 많이 줘서 이제 부자가 되어서 오히려 라반 아들들보다 더 많아지게 되니까 아들들이 시기를 하고 이제 우리 것까지 저렇게 아버지의 재산으로 다 불려가지고 우리보다 더 부자가 되겠다는 것들을 야곱이 들었잖아요. 그리고서는 이제는 야곱의 안색도 달라지고 라반의 안색도 달라지고 아들들이 좀 대하는 걸 그러니까 이제는 두 아들과 자녀들과 이제 떠날 준비를 하잖아요. 그때 그 아들들은 라반은 이제는 그 6년의 그 세월 동안 이제는 양이 다 희잖아요. 검은 양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이스라엘 가서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은데 뭐예요? 이제는 검은 양은 내가 갖고 이제 얼룩얼룩한 염소도 많지 않잖아요. 근데 얼룩얼룩한 염소를 이제 자기가 갖겠다고 했을 때 그 아들들이 라반이 아들들에게 야곱에게는 뭐예요? 흰 양과 흰 염소만 주라고 그랬어요. 흰 양과 흰 염소만을 맡기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맡겼을지라도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어서 그것을 이뤄가는 가정께 하나님이 얼마나 야곱과 함께 하셨는가를 우리는 그 동물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흰 양과 흰 염소만을 야곱에게 맡겼는데도 나중에 보니까 성경에는 다 자세히 나와 있지만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야곱이 건강한 그거를 했을 때는 검은 양이 나오고 검은 얼룩얼룩한 염소가 나와가지고 야곱의 것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야곱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동물이 이렇게 돼서 나오는 거는 새끼를 배서 나오는 거는 야곱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셔서 함께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하셨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때로는 야곱이 힘든 과정과 이 모든 것을 거치면서도 불구하고 청정당당하게 외삼촌 라반에게 모든 것을 선명하게 얘기하고 명확하게 얘기해서 그 모든 것들을 얻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저도 이 삶을 통해서 참 야곱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지만 우리 인생이 다 어렵잖아요. 때로는 뜻하지 않은 일도 만나게 되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 참 야곱이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같다, 저의 인생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온 것이었기 때문에 참 야곱의 인생과 닮았다. 그렇지만 나는 야곱과는 다르다. 너무나 하나님 것을 사모는 했지만 끝까지 붙들고 씨름하는 기도는 제가 하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똑같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10월, 11월, 12월 아니면 또 저희가 이제 그 천국 잔치 있잖아요. 이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영혼 전도하기를, 영혼 구원하기를 기뻐하는 그거를 우리가 사모하고 그거를 또 우리는 이루어내고 또 주신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때로는 그럴지라도 어려울지라도 뭐예요? 씨름하는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잘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때로는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정말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본 적이 사실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저도 돌아보니까 그렇게 할 때도 있었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이번 추수감사주일도 오고 또 그 전에 먼저 우리 천국 잔치가 있고 또 이제 좀 있으면 또 이제 추수감사를 지나면 또 이제 송구영신 예배가 곧 오는 이때에 이 남은 석 달 정확하게 우리도 이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올해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또 내가 지금까지 왔다고 하지만 진짜 내가 더 야곱과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나는 어떤 것이 좀 더 다른가 부족한가 이런 걸 보면서 우리도 야곱과 같이 실험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또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이 지나가지고 이제 28장
창세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거기서 돌베개를 자면서 만나잖아요. 그때 이제 받은 복의 말씀을 얼마나 끝까지 붙잡았는지 한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복을 받은 거는 우리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그냥 두 태중이 복중에 있다는 그 복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르죠. 이렇게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에게 줄 때 실질적으로 더 놀라운 말씀의 복을 주게 됩니다. 이 말씀을 야곱은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모든 과정을 이제는 끝내고 돌아올 때 또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하고 똑같더라고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때로는 어떤 것들을 약속하셨고 또 반드시 어떤 것을 고쳐주겠다 했지만 막상 또 다시 아프다거나 또 다시 어떤 것들이 또 예를 들면 좀 큰 병이긴 하지만 전이 되었다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졌다거나 약속을 분명히 하셨는데 이 사업을 창대케 해주시고 이 약속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사업을 하나님이 진짜 쓰시겠다고 하셨는데 막상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지만 또 때로는 현실이 그럴 때 과연 우리는 아마 두려울 겁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그 하나님과 싫어할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에서는 말씀해 보니까 활을 잘 쏘는 사람이에요. 나가기만 하면은 사냥을 해서 다 잡아오는 그런 진짜 사냥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야곱이 아무리 이게 거기서 20년을 했다고 해도 어떻게 형 에서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싸움에나 있어서나 어떤 그런 모든 면에 있어서.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볼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그때 아마 두려움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우리도 다 그런 상황을 한 번씩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누구를 붙들어야 되냐면은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 들고 나가서 하나님이 나한테 반드시 약속의 말씀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지금까지 인도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제가 어떻게 붙들며 또 이것을 내게 끝까지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는 이 엄청난 이 앞에 어떻게 진짜 하나님 내가 이것을 이겨내야 되는지, 이런 모든 두려움들을 누구에게 쏟아냈냐면은 하나님 앞에 쏟아놓은 거예요. 여기서 오늘 기도할 때 뭐예요? 밤이 맞도록 씨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응답을 얻을 때까지, 약속해가지고 얻을 때까지 그 기도를 했던 야곱의 모습이 우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다 어려움을 만나는 똑같지만 다른 하나가 있더라고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그것을 사모하고 때로는 귀히 여겨서 집안 여기도 붙여놓고 저기도 붙여놓고 막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지 않는 모습들, 또 기도는 했어요. 새벽에도 오고 오지만 막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어떤 것들이 나아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야곱같이 씨름하는 그 기도를 우리는 과연 얼마나 했나, 또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는가 돌아볼 때 우리가 야곱과 다른 것이 이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오늘 말씀에서처럼 야곱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게 축복하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그 축복의 말씀이었는데, 내가 이 세상의 것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민족계 티끌같이, 그리고 이 민집의 그것이 오늘 말씀처럼 진짜 모든 땅들을 주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절로 하겠다, 그 말씀을 주신 이 복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그 복을 달라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이제는 이루어 달라고 그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할 때 오죽하면 안 노니까 한도파를 쳐서 놓는 그 일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에서는 아마 당당하게 왔을 때 그렇게 복을 받고 야곱의 참 행위는 너무나 겸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받았으면 이제 우리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야곱은 끝까지 형을 만났을 때 주여 이렇게 높여가면서 형 에서에게 끝까지 하면서 그렇게 대접하고
겸손하고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참 우리와 다르구나,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도 참 본받아야겠다.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 우리는 참 본을 받아야 되겠구나, 우리는 교훈을 삼아야 되겠다는 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에서는 거기서 마음이 녹아져서 야곱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고 같이 가자 했을 때 야곱은 단호히 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라고 독립해서 나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반드시 선택한 그 이유에 대해서 믿었던 그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참 이거를 전할 말씀은 많은데 이렇게 시간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되게 많이 은혜가 됐습니다. 오히려 이걸 준비하면서 돌아보게 되고 또 회개도 하게 되고 또 이걸 통해서 야곱의 삶이 진짜 성경적으로 보면 이거는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할 만한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왜 야곱을 사랑했는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모한다는 것,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은 에서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진짜 오늘 찬양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께 두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야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요셉이 섬기는 그 애굽에 내려갔을 때도 제가 험악한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야곱은 그 바로 왕 애굽 왕 바로를 축복합니다. 그 대제국이었던 요셉이 섬기던 그 나라 애굽의 왕 바로에게 야곱은 얼마나 당당하게 축복하는지, 축복의 사람이 되었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야곱과 다른 거 무엇인가 각자 아마 다 다를 것입니다. 저하고도 여러분도 다 다를 것인데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고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그 어려운 가정, 힘든 가정이 있었지만 결코 속이거나 하지 않고 진짜 자신의 노력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복주심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곳에 있었던 그 인내, 그 모습들을 저희가 본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를 썼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려고 했고 말씀을 붙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벼랑 끝으로 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끝까지 나가 실험하는 그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 기도를 다 하고, 오늘 야곱의 장점인 그 세 가지 장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인내하며 끝까지 견디는 그것과, 그럴지라도 또 때로는 어려울 때가 오면, 그럴지라도 또 어떤 벼락의 끝이 오면 우리가 끝까지 씨름하는, 그래서 반드시 약속 말씀을 받아내고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아내므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고 우리가 믿는 이유입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다 그렇게 해서 받기를 저의 소망이고 또 여러분들의 소망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택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저희에게 주심도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정말 하나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지만 우리의 죄와 연약함으로 인해 옳지 않은 일을 선택할 수도 있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기를 아버지 앞에 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10월 22일, 29일 두 주간에 걸쳐 우리 분열교회 천국잔치가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이제 남은 이 기간에 우리가 품은 영혼들을 끝까지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그 영혼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참으로 잘 감동 감아 주셔서 꼭 기도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남은 기간 더 열심히 사랑하고 더 기도하고 더 전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저희들 되기 원하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 찬양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노래하시네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네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네. 영혼이 주께,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 돌아올 때 이 모든 그 찬양의 고백처럼 성령의 감동 감화로 말미암아서 우리 분이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야곱과 같이 하나님께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사모하고 정말 끝까지 받아내고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이 모든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양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곳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예. 감사헌금 우리 중동부 감사헌금 영화부 어린이들이 또 드렸네요. 11조 주일원금 주정원금 유치부 중동부 영유아부 소년부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풍성하신 그 복을 기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며 11조를 바친 손길을 기억하시고 은혜 내리셔서 참으로 그 창고에 쌀 곳이 없도록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주일연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며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학교 각 부서 예물 드렸습니다. 유치부, 중동부, 영유아부, 소년부 중동부 드린 모든 예물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복을 주셔서 아이들이 자라서 참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또 믿음의 귀한 발자취 남기는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들로 자라게 하시며 그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다 창대해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분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앞에 소식을 알립니다. 예수 생명 천국 잔치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마지막까지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전도하시고 또 마지막 우리 초청한 분들 다 올 수 있도록 건면하여 제자리에 가득 채워지길 바랍니다. 네. 다음 주일 재직회가 있습니다. 이번 재직회는 부서별 보고네요. 각 부서에서 준비하셔가지고 철회기도 때 보고 잘하세요. 그런 식으로 참 보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나머지 충고하셔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서로 인사하고 축복하며 교제하도록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범사에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일어나십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찬양합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항상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